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기도하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오? 네. 저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 본당 교우들이 제일 이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모습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이 생기거나 막막한 일이 생기게 될 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나 그러면은 보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1번 욕하면서 내 자신을 원망한다. 2번 남 탓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한다. 3번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한다. 몇 번? 3번. 거짓말. 어디서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1번, 2번 섞어요, 안 섞어요? 섞어요, 안 섞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보통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막한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제일 먼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묵주를 들고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해서 깨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팠던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미사도 봉헌도 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장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연미사도 봉헌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시키는 일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족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동생이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도
저는 묵주를 놓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도 계속해서 그 응급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도 그때도 기도했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깨어나실 때까지 미사드리고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 없는 아버지 병자성사 매일매일 주고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조카가 태어나게 됐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다리가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검사해야 된다고. 그 소리 듣자마자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지 몰랐습니다. 그 검사 결과 나와서 장애가 아니라는 이야기 들을 때까지 계속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 조카 쩔뚝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렸었습니다. 한 번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죠. 어머니께서 큰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제가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끊임없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는 기준이 막 놀랍게 뭐 이상한 것들이 벌어지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신부님이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원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원수라는 이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 적의를 가진, 증오감을 가진, 미워하고 있는 뭐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내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증오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원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받을 마음 없이 달라는 대로 다 꿔줄 수 있는 거,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서 줄 수 있는 거, 가능한 말씀이에요?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몇 번? 2번. 네, 저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들은 원수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가슴속에 박아준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고 원수가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죠? 1번? 아니, 1번이 아닙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인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을 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실컷 험담합니다. 네 번째, 복수할 기회를 노립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거나 난처한 상황이 되면 비난을 합니다. 못됐죠, 신부님? 네. 이렇게 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사제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엮이지 않을 방법만 찾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절, 엮이지 않음, 보통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미움 앞에서, 원수 앞에서 선택하는 게 단절입니다. 이 단절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심지어 하느님께 대한 믿음까지도 단절시켜버리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성당 안 다녀, 저 신분이 갈 때까지 성당 안 나와, 이렇게까지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단절이 돼버리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단순히 원수만 사랑하여라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자,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더 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점점 강도가 세지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학대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이러는 사람, 기도하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원수가 생기는 거요, 뭐랑 똑같냐면요, 내 아들이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받는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죽을지 모를지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냐?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일이 생기게 됐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묵주를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내 영혼에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움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이 증오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 사람과 단절하고 싶은 이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만약에 내 남편이 수술실에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엉엉 울면서 여보 잘 갔다 와, 기도해 줄게 하고 나서 딱 들어가자마자 주님의 기도 딱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1번,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2번, 수술이 끝나고 나올 때까지 계속 묵주 들고 있겠다. 자, 몇 번? 1번 누굽니까? 보통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을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미움과 분노, 증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청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이 나에게 유혹하는 그 단절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에게 잘해주는 것, 그게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질의 것 이상의 것임을 오늘 복음에서 알려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을 용서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점점 닮아서 내가 나중에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느님과 아주 친숙해지는 그런 여정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녀야 할 사람입니다. 분노 속에 있을 때, 미움 속에 있을 때, 그 분노와 미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하느님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큰일이 생기게 되면 의식적으로 묵주를 드는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때마다 의식적으로 묵주를 들고 내가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이 성체 앞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찌르고 죽이고 욕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보여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 속에 있을수록 성체 앞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그 용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도 주실 것이고 은총도 주실 것입니다. 단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결될 때까지, 수술실에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체 앞에 머물면서 주님, 제가 이 미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증오로부터,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과 단절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죠. 오늘 제 1독서 말씀 보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눈앞에서 자고 있으니까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였어도 아무도 비난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에, 복수할 수 있는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모른 체하고 말 안 섞고 외면하고 단절하고,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성체 앞에 앉아서 도움 청하고 기도하고 복수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올 때 하느님을 기억하고,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만일 제가 하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너무나 힘든 말씀으로 느껴진다면 그만큼 내 믿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하는 것과 단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해보는 것과 포기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단절을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힘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체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은총을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너무 쉽게 단절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무거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너무 이렇게 모른 체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성당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김재덕 미워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다 알고 있는데 내 속을. 그런데 예수님, 내가 자꾸 미워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체조배 할 때.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내가 성체조배 좀 하면서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는 거. 성체조배 미운 사람 있으면 한 번 정도 좀 해보는 거, 요거를 좀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라. 아멘.